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는 새벽 기도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개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후기, 포로에서 다녀와서 이제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로 이제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 또 말라기는 이 종교에 대한 개혁,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1311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처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벽은 나중이고 성전이 먼저인 거거든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본 것처럼 이 바사 페르시아 정책은요. 각기 있는 신들이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이 페르시아 왕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 바사 왕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이 페르시아 바사를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 감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요. 이제 뭐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이 지대를 놓잖아요. 그렇죠? 기초 공사를 합니다. 기초 공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주변에서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방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초를 놓고 지대를 놓고 그다음에 성전 이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방해가 심하니까. 그리고 나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 16년 동안 지대만 놓고요. 그냥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 뼈대만 세워놓고요. 더 이상 뭐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되지 못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지대는 놨는데 기초는 만들어 놨는데 16년 동안 방치되니까 뭐 온갖 들짐승 뭐 거기다 뭐 똥도 싸고 풀도 나고요. 너무나 이제 형편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이때에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오름의 문제를 하나님 항상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죠. 완벽한 집은 이거예요. 벽과 벽을 허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크게 만든 거죠. 그렇죠? 좁은 집이 아니라 몇 개의 벽을 허물어 가지고 아주 그냥 이 궁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자기의 집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너희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 아낌없이 투자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너희가 모든 것 다 쏟아놨는데 저 성전이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것 너희가 왜 그냥 방치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빚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수에 맞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먹고 살 만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집, 집과 집의 벽을 허물고요. 더 넓혀가지고 뭐 60평, 80평 엄청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의 집은 그렇게 꾸미면서 저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가 성전을 위해서는 왜 돌아보지 아니하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을 누리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데는 아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삶에 그 필요한 것들, 너의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헌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벽한 집을 짓고 살 만큼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전을 돌아봐야지. 삶의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삶의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전을 돌아보고 그 성전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실명을 좀 이제 이 거론해서 조금 이제 죄송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제가 대형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서약하고 할 때 뭐 그때 이제 아이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다 컸지만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우리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후원하시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근데 김성근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서인희 사모님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 여기 있을 때 가가지고 이제 뭐 이 아이들 행사하니까 뭐 수박도 사고 여름 행사하니까 뭐도 사고 뭐 이것저것 뭐 밥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쭉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서인희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민율이 엄마가 상당히 많은 후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가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렇게 후원금을 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재밌게 생각하면 그죠. 그 민율 엄마가 우리 친형제매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위해서는 모래시장에서 5천 원짜리로 사입했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뭐 시장에서 제일 싼 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냥 뭐 이 좋은 거 아니라 메이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이 사입히는데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이제 뭐 어떤 뭐 이전 교회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성도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 뭐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십니다. 재산은 수십억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돈 쓰는 건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결혼할 때 몇 억짜리 아파트씩 다 사주면서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목회자 장학금도 못 주는데 헌금 뭐 그 신경도 안 쓰시는 거죠. 자기의 삶을 누리는 데는 뭐 그냥 아까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부분, 또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 뭐 목회자뿐만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요. 또 그것을 또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뭐 제가 이 지난 새벽 기도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외삼촌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거든요. 뭐 이제 그 이 대부도처럼 땅값 오른 데도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뭐 깡촌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그런 이제 시골인데 뭐 이제 그 시골 교회들 그 교회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제 외삼촌인데 이제 이 무릎에 이 관절 수술할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외삼촌이니까 같이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또 당연히 알죠. 또 본인도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그래 쭉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뭐 이제 다들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 70이면 청춘이죠, 시골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이제 30명 정도 남은, 점점 이제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 다 돌아가실 분들만 있는 그런 이제 늙은 그런 교회를 저희 삼촌도 70 다 됐으니까 섬기는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이 이야기해서 우리는 다 나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성도들 한 30명밖에 되어지지 않아. 뭐 당연히 뭐 주일학교 청년들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은퇴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어지는 거죠. 합동집 교회거든요, 합동집 교회.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네명이나 지원을 했어. 시골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는 그 시골 교회에 무슨 네명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네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 설교하셔 서로 이제 그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뭐 도시교회 30명이면 괜찮지만 시골교회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이제 계속 장례 목회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장례 치러드리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고. 야, 그런데 무슨 이 교회 그 교회에 오겠다고 목사님이 네 분이나 그렇게 지원을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골 교회고 다 나이가 많고 또 성도들도 한 30명밖에 안 되고 교회 재정도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교회 1년 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네? 1억이요? 도시교회도 30명이 1억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분홍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이 특별한 뭐 그런 그게 그냥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어르신들 그냥 농사 짓고 뭐 나이 많아도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한 60% 정도는 목회자에게 이제 후원, 이제 이 사례비나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은 적고.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와주시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 대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그쪽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결국 뭐죠? 본인들이 뭐 정해진 11.5 감사한 것 이외에 더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해도 교회는 세워가야지. 교회는 섬겨야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들만 있는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 예산이 1억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학계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너의 삶의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전을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요,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분수에 맞게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보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 삶보다 그렇게 더 많이 헌신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내 삶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내가 부하면 많이 또 가난하면 적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5절과 6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을 얻어요. 하지만 그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도록 너희 것이 세워나가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냐?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벌면 뭐예요? 이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 돈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계속 그것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받게 되어 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계산하라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의 삶이 먼저인가? 내 삶이 먼저이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유익이 먼저라고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릴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학계가 선포하고요,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인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 이유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성품이 좋고 나는 뭐 이해력이 높고 이래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어떤 것이에요? 다시 아니죠. 길가죠. 그렇죠. 말씀이 통통 튀겨버리는 겁니다. 신겨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전혀 살려는 마음이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감동. 이 감동은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는 그 사역을 다시 한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학계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은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그때 나라에 힘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요. 아주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짓지만 옛날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에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돈이 많았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한 때였어요.
그때 성전을 짓는 것과 지금 물론 완벽한 집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벽도 없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 백성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전은 초라하지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냈는데 과부는요, 두 랩돈, 천 얼마 하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두 랩돈이 그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자들은 많은 중에 냈습니다. 많은 중에 많은 헌금을 냈지만 아깝지 않은 정도예요. 그 정도 헌금 내야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죠. 너무나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도, 그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신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은혜와 영광과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언제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방치되었을 때는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이제 너희가 결단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너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두고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 학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점이 빨라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늦은 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바로 지금 시작하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도 뭐예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올 줄 알았지만 그 탕자가 있는 곳에 가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학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지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있어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는 자 없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아시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문제 없어. 항상 뭐죠?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죄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정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냥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고 있고 우리 이 장년부 주일 오후 예배 따로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 2부 행사로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뭐 문방구 이제 뭐 풀 가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자라가지고 그 사무실에 많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무실 다 이제 작년부니까 예배 올라갔잖아요. 예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풀이랑 가위만 들고 이제 우리 이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풀과 가위만 들고 딱 나오는데 마침 이 작년부 오예배가 끝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풀가위 들고 있는 거 딱 본 거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해서 지금 문이 잠겨서 창문으로 내가 들어왔다. 풀가위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도둑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동안 그 사무실에서 없어졌던 것들이 다 네가 훔쳐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싸움이 좀 커졌어요. 뭐 집사님들이 와서 말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그 장로님이 조그만 장로님인데 이 젊은 애가 막 대드니까 그 주먹으로 제 배를 푹 친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나이 드시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푹 치면 제가 장로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갔어요. 쪼래버렸죠, 제가. 그 이제 집사님으로서 말리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 훔쳐간 것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너무 억측을 부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래도 나는, 그 청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 안 가잖아. 근데 그 장로님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되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아니겠느냐?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선신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 그 장로님의 그 잘못만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서도 새벽을 깨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 장로님은 모든 예배 가운데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는 분이니까 내가 장로님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장로님 딱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게.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막 대들고 싸우던 애가 갑자기 환한 얼굴로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왜 내가 인사하는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그래 내가 잘못인 거고 그 장로님은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잘못만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옳아 보이는 거죠. 그 장로님과 저의 관계에서 나는 옳은데 내가 지금 훔쳐간 것이 없으니까 계속 나만을 바라보면은요, 회개할 게 없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새벽도 깨우지 못하는, 물론 청년이었지만 그런 사람인데 저 장로님에 비하면 나는 신앙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한다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늘 다른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나 잘 보이는 다른 사람의 흠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만 계속 내 눈에 띈다라고 하면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인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이것을 알면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그 장로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 나는 신앙이 부족한 자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더 이상 그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면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겠죠. 우리 가운데 항상 내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탕자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그리고 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금식이 나쁜 건 아닌데 물어보는 거죠. 뭐 때문에 금식하냐?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새겨 들어야죠. 우리는 뭐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우리 교회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뭐 이번 수능 이전에 뭐 절 교회 성당에서 다들 난리였죠. 그렇죠? 뭐 특별 기도회, 뭐 금식 기도회 하면서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를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뭐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너희를 위해서인가? 우리 이치절 목사님이 이제 책에서 우리가 이제 sha신예반인가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 본 적이 있는가? 때로 우리가 보면은요, 중보다 못해요. 그죠? 중보다. 중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행과 수행을 해요? 자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듣기 싫었거든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를 내리신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정의에 대한 말씀, 인애와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에 듣기 싫어한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는 뭐예요? 너무나 듣기 싫은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요. 고개를 돌려버리고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면은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셔야지.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은가 듣기 싫은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교만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옳은가 옳지 아닌가 이것만을 보셔야 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싫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편식하지 마라. 골고루 먹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말씀도 물론 있죠. 하지만 책망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모든 말씀을 골고루 듣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편식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선지서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목사님들은 선지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이야기하니까 그런 소리,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 감동받는 것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복 받는 것들, 이런 것들만 설교해야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럼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선지서를 빼고요. 다 빼고 그냥 우리에게 복된 말씀만 필요하면 그 말씀만을 주셨을 건데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요. 그 말씀을 또 내쳐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사실만 보시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받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에 너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거에도 너희가 안 들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요청해도 내가 너희에게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형벌을 가하는 거, 뭐 이것저것 뭐 이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정말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지는 거죠. 교도소도 그러잖아요. 뭐가 가장 큰 형벌이에요? 독방에 갇히는 거죠. 노역도 괜찮아요.
힘든 내역도 괜찮은데 혼자 독방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혼자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청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말을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 헛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물론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해도요, 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약속했으면 어때요? 그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갑절의 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갇혀있다는 건 고난받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이 일보 이 이보 전지를 한 일보 후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누가 그것을 보여주죠? 욥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중에 욥기 40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0절. 14장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그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뭐와 뭐가 똑같아진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뭐에 쓰는 거예요? 고기를 삶을 때. 그리고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요, 피를 담는 거예요. 담아서 뿌리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성에서 보면 솥은 좀 하찮은 거. 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요, 좀 이 거룩한 거, 좀 고귀한 거.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뭐예요? 이 모두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차별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 뭐 천하게 여겨지는 거, 이런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름이 없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카톨릭이 잘못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간의 차별을 두잖아요. 그렇죠? 교황과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요, 그 솥이나 주발이나 다름이 없다. 다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높낮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사랑하며
동등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형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참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아마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오전 기도를 우리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또 감당하게 되어주시는 거죠. 직분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성경에 안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하다는 것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요,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시오.